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34절과 35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성경을 참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5절, 34절과 35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을 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을 보는데요. 우리 맨 마지막 자막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추가로 전체 구절이 10장 1절에서 48절인데요. 추가 자막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함께 열고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넬리우스가 본 환상입니다. 코넬리우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예요. 우리 모태신앙 형제자매 여러분, 고넬료 누군지 다 알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냥 알기만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코넬리우스든 고넬료든 다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우리도 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 사람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넬리오가 아니고 코넬리우스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베드로가 아니죠. 이거 한국식 이름이죠. 원래는 페트로스, 페트라라는 바위에서 이름이 별명이 붙여졌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아버지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나라고도 하는. 이스라엘도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오늘 페트로스와 코넬리우스의 만남, 그 중에서도 코넬리우스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고 어찌하여 오늘 이런 본문이 있었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대략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페트로스와 코넬리우스가 만나기 전에 코넬리우스,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당시의 로마 군대 장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대장보다 더 무게감 있는 직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하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영어 성경은 모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경외한다를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포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에 많죠, 여러분. frightness도 있고 I'm scared도 있어요. 악몽도 있죠. 나이트메어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fear라고 사용됩니다. fear the Lord. 이걸 두렵다고 안 하고 두렵다고도 번역된 곳도 있지만 경외한다고 썼어요. 저는 경외하다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개념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선교사님도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경외한다 얘기할 때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07년에 처음 온누리교회 가서 하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5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로 있었죠. 가까이서 뵐 일은 많지 않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지난주에 오셨던 김영애 목사님, 5월 첫 주에 오셨던 박종길 목사님, 2월에 오셨던 이기원 목사님, 우리 선배 리더십 분들이 하영조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게 혹시 경외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 목사님 가까이 오시면 다들 가까이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도망가요. 선배님들이 혼날까 봐. 근데 하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참 독특한 모습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막 살게 됩니다. 대충 살게 됩니다.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네. 아합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하나요? 사랑한다고만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존중할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 그러면 존중해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집에 갔는데 엄마보다 빠른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올 때 엄마를 먼저 안아주는 아빠를 보고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대부분 애부터 안아주죠. 근데 엄마부터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해 줍니다. 그게 경외함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는 신들의 천국입니다. 신이 많은 게 우세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관광 가셨던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다 신에게 예배하던 예배터를 다녀오시면서 사진 찍으시고 이런 거잖아요. 신들의 나라. 그런데 이 조그만 유대, 이 이스라엘은 신도 하나밖에 없대. 근데 그 하나가 다 한데 장난하나? 이러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유일신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로마의 장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경건했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경건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양복 쫙 입고 항상 포마드 쫙 바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성경 갖고 다니면 경건해 보이나요? 팔만 아픕니다. 읽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경건한 것은 이 시대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종교적 행사와 그 모습을 흐트러짐 없이 행하는 걸 말했어요. 유대인은 그렇다 칩시다. 유대인은 태생부터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니까. 근데 로마 사람이 이걸 따라한다? 그럼 이거 독특한 겁니다. 특이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 주고 있는 사람이었다.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뭐예요? 받고 싶은 게 선물이고, 선물이 뭐예요? 뭔가 성취하면, 약속하면 아빠가 사준다고 하는 거. 이번 성적 좋으면 PS4 바꿔줄게. 이번에 40일 기도하면 아빠가 컴퓨터 바꿔줄게. 오늘 우리 교회 40일 기도할 때 지역 상가도 아주 좋아했대요. 뭔가 자꾸 사러 온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자전거 바꿔줄게, 뭐 해줄게. 근데 그 선물은 내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선물도 있지만 내가 하기 어려운 게 선물입니다.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누군가 그걸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갖다 주는, 이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들이었을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봉급으로 지배가 속국 피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물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았고, 성경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가 하나님께 무엇이 됐냐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이 이루어지면서 고넬료가 너무 놀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하나님이 잊지 못할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네가 선물을 나눠주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선물을 나눠준 걸 좋아하셔? 그럼 우리도 구제하면 되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수천 명이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금식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주소서, 성령 주소서. 너무 무서워. 성령 주소서.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나 금식하겠다고 떼쓰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라고요. 가끔 한국에서 예전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선물 가게 앞에서 들어 누워 있어요. 엄마는 이러고 쳐다보고 있죠. 지난주에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기싸움. 만약에 여러분 동네 창피해서 빨리 가려고 걔한테 그걸 또 사줬어요.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게 됩니다. 떼써서 받은 건 관계를 망가뜨리죠. 선물은 기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주노라. 빌립이 사마리아 갔는데 마술하는 시몬이 나타나서 오 당신이 하는 그거 내가 좀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 속여서 번 돈으로 성령을 선물로 사겠다고 하니 빌립이 화가 나서 너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될 것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령을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은 카메라를 베드로에게 옮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로마 사람이고 우상 숭배와 환락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여느 유대인 못지않게 경건하고 게다가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들이 참 소원하는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니 나는 이 사람의 구제가 나에게 너무 기뻐하는 예배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이 고넬료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로 하셨냐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오늘 구글에 야파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지금 치지 마시고 야파 치면 관광지가 쫙 나옵니다. 예, 뭐 호텔 쫙 나오고요. 상가 쫙 나와요. 야파가 성경의 욥바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사람 살리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도르가와 다비다 살려서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에게 큰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야파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도 욥바에 갔었어요. 2010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했을 때 선교사님과 함께 올라갔던 야파의 언덕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야 이게 사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야파였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하필 자기와 이름이 같은 가죽 제품 만들어 파는 스토어의 자영업 사장님 시몬 집에 같이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유대인이죠.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12시가 돼서 기도하러 지붕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하필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전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12시만 되면 여기서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진짜 설교를 못했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베드로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좀 먹었으면 싶은데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는데 음식 냄새는 올라오고 여러분 그때 기도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하필 먹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런데 그 안에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 날개 있는 짐승, 굽 갈라진 짐승. 질문, 목사님 그게 왜 부정한가요? 그게 왜 끔찍한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밝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정결하고 이건 정결하지 않아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기준인 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왜? 너는 이 좋은 걸 왜 안 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면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데 그 앞에 음식들이 있는데 다 부정한 것들이고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야 배고픈데 먹고 기도하지. 주님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11절 빼먹은 적이 없고, 주님 저는 교회 와서 넥타이를 풀어본 적이 없고, 주님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주님 제가 예배 드리다가 존 적은 있어도 제 바늘로 찔러가며 예배 드려. 차라리 자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느 형제가 그러지 않았니? 목사님 설교를 눈 감고 들으면 ASMR 같다고 자기 좋다 그랬잖아. 피곤한데 여기 와서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이니. 그게 은혜야. 힘들게 그러지 마. 주님 저는 단 한 번도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주일날 어디 가면 천벌 받.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주일 성수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출장이 생겼네. 여러분 어떡해요? 밤새도록 기차 타고 와서 주일 성수 지켰다. 근데 눈이 뻘개서 계속 주무시는데 주일 성수 지켰다.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거 깨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혹시 그런 거 없나요? 나는 내가 선교사님 같이 살진 않았지만, 저렇게는 내가 못 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나 이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깨뜨리실 겁니다. 그거 호두 깨듯이 깨실 거예요. 너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깨실 때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예요. 평생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왜 녹내장이라는 게 생겨야 되고 왜 암이라는 걸 만나야 되나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주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선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주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저주도 꾸중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오늘 베드로는요 바울처럼 심각하게 고꾸러뜨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예수님 배신한 것 때문에 닭소리만 들어도 주님께 죄송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 센 캐릭터,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일어나셨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워놓으신 생선 때문에 베드로야 이제는 내 양을 먹여줄래. 이미 관계 회복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베드로하고는요 심각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장난치고 싶어 하세요. 배고플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보내서 먹어라. 주님 저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이거 3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3번 나오면 확고하다입니다. 확고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아직도 베드로가 지금 보자기에서 본 모든 음식들은 여전히 율법에 의하면 더러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은 베드로에게 이거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했는데 깨끗하다고 했어. 왜 네가 그걸 부정하니 하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우선해야 합니까? 우린 그 생활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내가 지켜온 게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면 그걸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럴 여유와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에게는 있는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바울처럼 살겠는가? 아니면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먹을래 하는 환상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그걸 깨고 나서 아니 내가 살다 이런 환상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오늘도 혹시 그런 꿈을 꾸다가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내가 살다가 이런 꿈을 꿨구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꿈 꾸지 않으셨나요? 그럴 수 있죠. 피곤하면 꿈 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 할 수 있죠. 그러고 있을 때 마침 띵동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내려가 보니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네요. 옷차림만으로도 피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집 앞에 이방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저희 중대장이 선생님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꺼림칙했지만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어마어마한 보자기의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지금 식민지가 유대입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인데 유대인들의 이 도도함이란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만나는 건 우리 율법이 정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다. 여러분 2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반절을 한번 하나님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로마 사람을 향한 인식이 써 있어요. 뭡니까? 불결해, 더러워. 근데 여러분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더러워. 필리핀에 있는 교회 저 사람들 더러워.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에 왔다 갔다 저 사람들 씻지도 않았겠지. 더러워.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련회 타임 스케줄에 이게 있어요. 오전 샤워, 저녁 샤워. 하루에 샤워 2번 합니다. 샤워하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근데 우리는 입고 갔던 옷을 다시 입네? 그럼 누가 더럽습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더러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더러워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웃기지도 않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너도 그랬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좀 다르면, 네 수준에 안 맞으면 무시하지 않았어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보기를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환상이 자기를 깨트렸다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나를 왜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너무 놀라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누구든지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통역을 써야 됐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술렁술렁 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본문만 읽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베이직 교회 조정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야고보서 1장 읽다가 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우리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들과 동료들과 군대 친구들과 일가 친척 가족들이 식민지 나라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만 선포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떼써서 얻는 게 아니고 헌금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게 어떤 증거였냐?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입니다. 즉 다른 나라 사람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거죠. 지금의 방언은 뭐 룰룰루랄랄라 아따따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막 저기에서 누가 방언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30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울룰루랄랄라밖에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문장하고 엄마 아따따밖에 못해 아직도. 엄마 막 창피하고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하는 방언 잘 못하겠어. 근데 어버버 울룰루랄랄랄라 슐렐레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세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통역이 있었잖아요. 통역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신 게 편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통역 안 합니다. 궁금하세요?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오늘 고넬료의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방언이 성령을 받은 상징 증표 같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Can you speak tongue만 12번 인사를 받아요. 아니 도대체 얘네는 인사말이 너 방언할 줄 알아요? 왜 이런 인사가 다 있지?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방언으로 얘기해 줄까 확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카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방언 한마디 못한 채로 평생 목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인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만드시는 분 줄 내가 믿습니다. 당신 보이지 않지만 제가 믿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나의 사도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보여줄 거다. 그럼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놓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은 사실 베드로였구나.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선교사님들이 흥분하는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을 선교하는 하나님으로 그 구절을 만날 때마다 심장이 펑핑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했어요.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다가 이방인들의 세계로 넘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도행전 13장이라고 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온 유럽의 복음의 지도를 바꾸어 놓는 첫 번째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시작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우린 맨날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것만 알고 있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런 것만 외우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다르게 보시는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따라가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내가 세운 기준으로 하나님, 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깨어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었던 관계의 무너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도 같은 정신적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뿐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가질 수도 없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하셨어요. 같이 확인해 보고 싶어요. 도전하십시오. 도와드릴게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만져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외모로 보시거나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누구에게는 고넬료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베드로가 되게 하시며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주며 서로를 만나며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서로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고넬료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되어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서로를 깨고 나와 생명의 빛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